며느라가 친정 가서 몸조리 잘하고 오너라. 그런데 가마가 멈춘 곳은 친정집 앞이 아니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너를 넘겼다. 아이까지 포함해서 30냥에. 화목하다던 집안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를 팔아넘겼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아이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가마문이 닫히던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오두막 한 채가 외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박씨 부인과 아들 이서방, 그리고 며느리 연화가 함께 모여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비록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었으나 연화의 부지런함 덕분에 집안 곳곳에는 항상 정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이른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찬물에 손을 적시며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아침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겉으로는 헛기침을 내뱉으며 엄한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연화의 고운 자태와 솜씨를 시샘어린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난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다가올수록 박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현실에 대한 알 수 없는 불만과 탐욕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오두막을 지나칠 때마다 가난해도 화목한 집안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겉모습 뒤로 서늘한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전야와 같은 평범하고도 위태로운 일상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장날 박씨 부인은 구멍난 집신을 신고 고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고을의 거상인 최 부자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지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최 부자의 하인이 실수로 떨어뜨린 상자 속에서 번쩍이는 금괴가 쏟아져 나오자 박씨 부인의 눈은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 흙을 파먹으며 가난에 허덕이던 박씨 부인에게 그 황금은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씨 부인은 연화가 차려온 거친 보리밥을 보며 진저리를 쳤습니다. 언제까지 이리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느냐며 한탄하던 박씨 부인의 시선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던 며느리 연화에게 머물렀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빛나는 연화의 고운 자태는 마치 진흙 속에서 핀 연꽃 같았지요. 박씨 부인은 연화의 미모를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라면 최 부자의 마음을 사고도 남을 터이니 그리하면 그 금괴는 내 것이 되겠구나 하는 몹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며느리를 향한 정이라곤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씨 부인의 태도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 연화의 작은 실수에도 불호령을 내렸을 박씨 부인이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화의 손을 잡았지요. 박씨 부인은 장터에서 몰래 구해온 분가루와 고운 비단 한 피를 연화 앞에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이제는 너도 좀 꾸미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연화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연화에게 부엌일도 하지 말고 방에서 쉬라고 권하며 손수 연화의 머리를 빗겨주기까지 했지요. 이서방 역시 어머니의 변화를 다행스럽게 여기며 기뻐했으나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서늘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박씨 부인이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시장에 내놓을 값비싼 물건을 살피는 상인의 눈빛처럼 번들거렸기 때문입니다. 오두막 주변을 맴도는 산바람조차 이 기묘한 친절을 경계하는 듯 나뭇가지 사이를 스산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이유 없이 밤새 지저댔고 달빛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연화의 방 창가를 비추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꾸민 이 이상한 평화 아래에는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씨 부인은 연화에게 집을 지키라 이르고는 서둘러 고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목적지는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이자 탐욕스러운 자로 소문난 최 부자의 저택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품속에 숨겨온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듯 단호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부자는 기름진 얼굴에 탐욕이 가득한 눈을 번득이며 박씨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연화의 미모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기 시작했지요. 우리 집 며느리는 그 자태가 하도 고와서 지나가던 나비도 꽃인 줄 알고 내려앉을 정도요입니다. 박씨 부인의 말에 최 부자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서서히 번졌습니다. 최 부자는 이미 수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박씨 부인이 묘사하는 연화의 모습에 묘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최 부자는 커다란 비단 주머니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박씨 부인이 그토록 갈망하던 은괴와 폐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소리만 듣고도 가슴이 벅차올라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요. 두 사람 사이의 거래는 은밀하고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돈 주머니를 탐욕스럽게 움켜쥐었고 최 부자는 연화를 손에 넣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의 귀신들이 서로의 영혼을 거래하는 듯한 섬뜩한 광경이었지요. 거래가 성사되자 박씨 부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고 장터의 소음은 박씨 부인의 귓가에서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무거운 주머니가 연화의 운명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박씨 부인은 애써 외면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잔인한 만남이 앞으로 어떤 피바람을 불러올지 박씨 부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품에 숨긴 은괴를 지켜야 한다는 탐욕만이 가득했지요. 가장 큰 걸림돌은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 아들 이서방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을 집에서 멀리 떼어놓기 위해 치밀한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 박씨 부인은 이서방을 불러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간밤에 꿈자리가 사나워 알아보니 저 너머 고을의 외삼촌께서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누우셨다더구나. 집안의 대를 이을 내가 가서 문안을 드리고 오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서방은 어머니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서둘러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연화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남편의 옷소매를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방님, 부디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이서방은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금방 돌아오겠노라 약속한 뒤 산길을 올랐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뒷모습이 고개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걸림돌은 사라졌고 연화를 최 부자에게 넘길 완벽한 판이 짜인 것이지요. 아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박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가슴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방바닥에 조심스럽게 쏟아냈지요. 영롱한 빛을 내뿜는 은괴들과 옷가락지들이 어두컴컴한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은괴를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평생 배를 골치 않아도 되겠구나. 진작에 이럴 것을 왜 그토록 고생하며 살았을꼬. 박씨 부인의 눈에는 눈물까지 맺혔지만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탐욕이 만들어낸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은괴 하나를 집어들어 이빨로 지그시 깨물어 보기까지 하며 그 단단하고 차가운 감촉을 만끽했습니다. 가난한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보상 심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그녀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지요. 밖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물 깃는 소리는 이제 박씨 부인에게 더 이상 짜증스러운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치러준 고마운 물건이 내는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재빨리 보물들을 장롱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구석진 자리에 숨기고는 태연하게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기름진 고기와 달콤한 술로 가득 찬 듯 풍족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건네는 숭늉한 그릇조차 오늘은 마치 꿀물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지요. 박씨 부인은 속으로 연화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양. 그래, 최 부자 댁에 가면 이런 누더기는 벗고 호강하며 살 터이니 너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라며 자신의 추악한 선택을 정당화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박씨 부인에게는 이제 며느리의 눈물보다 은괴의 광채가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는 얼굴에 수줍은 홍조를 띤 채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연화는 며칠 전부터 속이 메스껍고 입맛이 변하는 것을 느끼며 가슴속에 소중한 희망을 품고 있었지요. 그녀는 박씨 부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제 몸에 새로운 생명이 깃든 것 같사옵니다. 이 서방님께서 돌아오시면 함께 기뻐하려 했으나 어머니께 먼저 이 경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에 더 큰 웃음꽃이 피어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가 자신을 진정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것이라 확신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고백을 들은 박씨 부인의 눈빛은 축복 대신 서늘한 계산으로 번득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손주에 대한 기쁨 대신 혹여 아이가 생겨 최 부자와의 거래가 틀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멍하니 연화를 바라보다가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연화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오냐, 참으로 장한 일이로구나. 우리 집안에 드디어 대가 이어지는 경사가 났어. 박씨 부인의 입술은 웃고 있었으나 심장은 탐욕으로 이내 더욱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연화의 배가 불러와 상품 가치가 떨어질까봐 당초 계획보다 더 서둘러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화에게는 몸을 소중히 해야 하니 오늘은 따뜻한 방에서 푹 쉬거라라며 다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최 부자에게 보낼 전갈 내용을 다듬고 있었지요. 연화는 시어머니의 거짓된 다정함에 깊이 감동하여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차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될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할 평화로운 나날을 상상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방을 나서는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핏줄보다 더 소중한 은괴의 무게를 다시 한번 가늠했습니다. 인간의 정과 천륜마저 저버린 그녀의 탐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에게 연화의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처분해야 할 짐에 불과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마을 전체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자욱한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맑은 새소리가 들려올 시간이었으나 그날따라 까마귀 한 마리가 오두막 지붕 위에 앉아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뱉었지요. 박 씨 부인은 마당을 쓸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등줄기가 서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에서 신통하기로 소문난 무당할멈이 지팡이를 짚으며 오두막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무당할멈은 한참 동안 집 안쪽을 노려보더니 박 씨 부인을 향해 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이 집 구석에서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사람을 사고 파는 업보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결국 내 발등을 찍을 터이니 지금이라도 멈추지 않으면 온 집안이 잿더미가 될 것이다. 박 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이내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노파가 아침부터 무슨 망령된 소리를 하는 게야.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박 씨 부인은 빗자루를 휘둘러 무당할멈을 쫓아버렸지만 손끝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연화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부엌 선반 위에 멀쩡히 놓여있던 옹기 그릇이 이유 없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연화는 깨진 조각을 치우며 자신의 운명이 이 그릇처럼 박살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요. 뱃속의 아이도 어미의 불안함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세게 요동을 쳤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척이 연출된 박 씨 부인의 친절 사이로 차갑고 날카로운 파멸의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애써 태어난 척 은괴가 숨겨진 장롱을 곁눈질했지만 이미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샵샵샵 챕터 어둠이 짙게 깔린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연화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연화가 평소에 아끼던 낡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박 씨 부인은 연화의 옆에 앉아 어느 때보다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을 터인데 이참에 친정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오려무나. 내가 미리 사람을 보내 기별을 해두었으니 걱정 말거라.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친정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던 시어머니가 먼저 제안을 하니 그저 꿈만 같았지요. 박 씨 부인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가마를 한 채 불러두었다.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나 내 손주를 품은 몸으로 험한 산길을 걷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연화는 감격에 겨워 박 씨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속내를 오해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지요. 하지만 박 씨 부인의 시선은 연화의 얼굴이 아닌 마당 구석에 어렴풋이 보이는 가마꾼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 부인이 최 부자에게 미리 부탁하여 보낸 장정들이었으나 연화는 그저 시어머니가 불러준 고마운 가마꾼들이라 믿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화에게 두꺼운 겉옷을 입혀주며 가마 문을 꼭 닫고 가야 찬바람을 맞지 않는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밖의 풍경을 보지 못하게 하여 가마가 친정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었지요. 연화는 시어머니의 배려에 연신 어머니 고맙사옵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좁은 가마 안에 몸을 싣는 순간 연화의 가슴 속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가마 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는 마치 감옥의 문이 잠기는 소리처럼 불길하게 울려 퍼졌지요. 박씨 부인은 멀어지는 가마를 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연화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며 박씨 부인의 장롱 속 은괴는 온전한 제 것이 된 셈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마가 사라지자 박씨 부인은 가래침을 뱉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샵샵샵 챕터. 덜컹거리는 가마의 진동은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가 흔들어 주던 요람처럼 감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좁은 가마 안에서 연화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미소 지었지요. 그동안 고생스러웠던 시집살이의 기억들이 가마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둘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친정으로 보내준 박씨 부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몸을 잘 추스르고 돌아와 진심으로 효도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가마 밖에서 들려오는 가마꾼들의 규칙적인 발소리는 마치 평화로운 가락처럼 연화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은 연화의 고운 얼굴을 화사하게 비추었고 산들바람은 풀꽃 향기를 실어와 연화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요. 연화는 친정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어머니를 끌어안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상상을 하며 행복한 눈물을 훔쳤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어미의 들뜬 마음을 아는지 이따금 부드럽게 움직이며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연화는 남편 이서방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하며 홀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드디어 부모가 된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를 이리 배려해 주시니 이제 우리 앞날에는 꽃길만 펼쳐질 모양입니다. 연화는 낮은 목소리로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이 순간은 생애 가장 눈부시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만 같았지요. 가마는 밤안개를 헤치며 숲길을 깊숙이 지나갔지만 연화는 그저 친정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가마꾼들의 침묵조차 연화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로 느껴질 만큼 연화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빛들은 연화의 앞날을 축복하는 등불처럼 보였고 산속의 풀벌레 소리는 태어날 아이를 위한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설계한 가짜 평화는 연화의 영혼을 잠잠하게 잠재우며 그렇게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멈춰서고 연화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마 문을 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사옵니다. 연화의 고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요. 하지만 가마 밖에는 그리운 어머니 대신 붉은 등불을 든 낯선 장정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소박한 친정집 마당이 아니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기와 지붕과 화려한 단청이 그려진 최부자의 별채였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여 다시 가마 안으로 몸을 숨기려 했으나 거친 손길이 그녀의 소매를 잡아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기름진 웃음소리를 내며 한 사내가 걸어 나왔지요. 바로 고을에서 소문난 호색한 이자
거상인 최 부자였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의 겁에 질린 얼굴을 촛불로 비추어 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박씨 부인이 장담할 만한 미세기로구나. 내 오늘을 위해 천금 같은 은괴를 치른 보람이 있어. 그 말에 연화의 심장은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자신을 끔찍이 아끼는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사실은 자신을 물건처럼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지요. 뱃속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환하게 웃어주던 박씨 부인의 얼굴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귀신의 형상으로 변해 연화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천륜을 저버리고 며느리와 손주를 돈 몇 푼에 팔아치우는 금기를 기어코 깨버린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가마꾼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 친정으로 보내주신다 하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장정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연화를 별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의 간에 달한 손목을 움켜쥐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미 내 노비 문서까지 넘기고 돈을 챙겨 떠났다. 이제 너는 이 집의 물건이니 헛된 꿈은 버리는 것이 좋을 게다. 연화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최 부자가 피워놓은 향료, 냄새가 진동했고 화려한 병풍 뒤로 일렁이는 그림자는 마치 연화의 영혼을 잡아먹으려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며느리에게 입혀주었던 비단옷은 이제 따뜻한 배려가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을 치장한 화려한 수의가 되어 연화의 몸을 옥죄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가구들은 연화의 눈물을 비웃듯 번쩍였고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달빛마저 박씨 부인의 배신을 증명하는 듯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지요. 연화는 이제 자신의 처지가 벼랑 끝에 선 가련한 꽃송이와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별채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연화의 몸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런 연화의 비참한 몰골을 즐기기라도 하듯 탁자 위에 놓인 술잔을 여유롭게 기울이며 가느다란 눈매를 번뜩였지요. 연화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토록 정성으로 저를 챙겨주셨는데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최 부자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품속에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꺼내 연화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박씨 부인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노비 문서였습니다. 내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이 문서를 내밀며 내게 은괴를 요구했다.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그 노파는 내게 말하지 않았더구나. 오로지 은괴 30냥의 눈이 멀어 내 운명을 내 손에 넘긴 것이지. 최 부자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연화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박씨 부인이 직접 찍은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그 붉은 인장은 마치 연화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피처럼 섬뜩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 박씨 부인이 건네준 비단옷과 분가루, 그리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사실은 자신을 더 비싼 값에 팔아넘기기 위한 치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연화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지 않았습니까? 연화는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최 부자의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에게 다가와 턱을 거칠게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이미 그 돈을 챙겨 한몫 챙길 궁리를 하고 있을 게다. 이제 내 남편인 이서방이 돌아와도 너를 찾을 길은 없다. 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니 말이다. 연화는 남편 이서방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끔찍이 아끼던 서방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지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뱃속의 아이는 이 끔찍한 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화의 속을 뒤집어 놓듯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연화는 박 씨 부인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가식적인 평화가 얼마나 잔인한 덫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며느리의 영혼을 팔았고 연화는 그 탐욕의 희생양이 되어 어둠 속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방 안의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위태롭게 일렁였고 벽에 비친 최 부자의 그림자는 마치 연화를 집어삼키려는 악마의 형상처럼 거대해 보였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으나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의 시작이었을 뿐이지요. 연화는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잔인한 배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함에 몸부림쳤습니다. 최 부자의 조롱 섞인 말은 연화의 가슴에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박혔습니다. 연화는 한때 박 씨 부인을 친어머니처럼 의지하며 가난해도 서로를 위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으며 박 씨 부인에게 자신은 그저 은괴 몇 덩이와 바꿀 수 있는 가축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연화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박 씨 부인이 보여주었던 그 모든 가식적인 미소와 따뜻한 손길은 사실 연화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올감이었던 것이지요. 연화는 방바닥을 손톱이 깨지도록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제게 이러십니까? 제가 품은 이 아이는 서방님의 핏줄이요. 어머니의 손주가 아닙니까? 연화의 처절한 외침은 화려한 별채의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의 고통을 감상하며 낄낄거렸지요. 연화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박 씨 부인과의 인연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끊어졌으며 이제 자신이 알던 다정한 시어머니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가느다란 끈은 박 씨 부인의 탐욕이라는 시퍼런 칼날에 무참히 잘려나갔습니다. 이제 연화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정과 남편 이서방에 대한 그리움조차 거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잠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그토록 아꼈던 비단옷은 이제 연화의 부드러운 살을 파고드는 가시나무 옷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배를 감싸쥐며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로 이 지옥 같은 탐욕의 제물로 바치지 않겠노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최 부자의 거친 손길이 연화의 떨리는 어깨에 닿는 순간 연화는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력한지 다시금 깨달으며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던진 배신의 돌은 연화의 삶이라는 잔잔한 호수를 산산조각 내버렸고 그 파편은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의 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동자에서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핏빛 어린 원망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는 이미 가루가 되어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오로지 서로를 파멸로 이끌 증오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연화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육중한 몸집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가 바닥에 엎드린 연화를 완전히 집어삼켰지요. 최 부자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술기운에 벌겋게 달아오른 눈등덩이는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운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연화의 주위를 맴돌더니 마치 저작거리에서 짐승의 상태를 살피는 백정처럼 연화의 머리칼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 보아도 소용없다. 박씨 부인 그 노파는 이미 은괴 30냥을 챙겨 제 아들 녀석 장가 미천이라도 삼으려는지 서둘러 떠났단 말이다. 최 부자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와 함께 비릿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연화가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 배를 감싸 쥐는 것을 보자 더욱 가혹한 표정으로 연화의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최 부자에게 연화의 슬픔이나 아이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울 새로운 장난감이 생겼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지요. 방 안의 공기는 최 부자의 거친 숨결로 인해 순식간에 뜨겁고 탁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탁자 위에 놓이는 장도를 만지작거리며 연화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다. 내가 살아서 이곳을 나가고 싶다면 그 천한 핏줄에 대한 미련부터 버리는 것이 좋을 게다. 최 부자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연화의 귓가를 훑고 지나갔고 그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노리듯 연화의 온몸을 훑었습니다. 최 부자는 고을에서 소문난 거장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여인의 눈물로 쌓아 올린 추악한 공든 탑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는 자였고 연화 또한 그저 비싼 값을 치르고 사들인 놀이개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최 부자가 연화의 옷소매를 거칠게 잡아끄는 순간 벽면에 비친 그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지네가 가련한 꽃송이를 칭칭 감아 올리는 듯한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공포에 질린 듯 연신 파르르 떨렸고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는 별채의 천장을 뚫고 밤하늘로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이제 자신을 짓누르는 이 거대한 악의 기운 앞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차가운 방구석으로 밀려나며 절망의 끝을 보았습니다. 최 부자의 일그러진 욕망은 연화의 온몸을 옥죄어왔고 이 잔인한 포식자 앞에서 연화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별채를 빠져나온 박씨 부인은 품속에 감춘 은괴 자루를 몇 번이고 다시 고쳐 맸습니다. 묵직한 은괴 30냥의 무게는 박씨 부인의 어깨를 짓눌렀으나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기와집을 짓고 기름진 고기를 씹는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하지만 산길에 들어서자마자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눈 감고도 오가던 길이었건만 그날따라 짙게 깔린 안개가 박씨 부인의 발길을 어지럽혔습니다.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갑자기 수풀이 요란하게 흔들리더니 험상궂은 산적 2명이 박씨 부인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산적의 서슬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이자 박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목숨보다 귀한 은괴 자루를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 쳤으나 무자비한 매질 앞에 결국 자루의 절반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은괴 15냥을 챙긴 산적들이 사라진 뒤 박씨 부인은 흙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며느리를 팔아 얻은 대가가 고작 반 토막이 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려는데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박씨 부인의 죄를 벌하려는 듯 매섭게 쏟아졌고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급히 발걸음을 옮기던 박씨 부인은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뾰족한 돌부리에 부딪힌 발목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고통에 겨워 신음하던 박씨 부인은 그만 품고 있던 나머지 은괴 주머니마저 흙탕물 속으로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흙을 파헤치며 은괴를 찾으려 애썼지만 쏟아지는 빗줄기는 박씨 부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겨우 몇 덩이의 은괴만을 찾아낸 박씨 부인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아까 만난 무당의 경고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업보가 내 발등을 찍을 것이다 라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끊임없이 박씨 부인을 괴롭혔지요. 간신히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박씨 부인의 몰골은 거지보다 더 비참해져 있었습니다. 옷은 갈갈이 찢기고 몸 곳곳에는 생채기가 가득했으나 박씨 부인은 여전히 남은 은괴 몇 덩이를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이 오두막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방구석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정막과 서늘한 밤 공기뿐이었습니다. 며느리를 팔아넘기고 얻은 보상은 이처럼 하나둘씩 박씨 부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으며 더 큰 재앙이 그녀의 집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씨 부인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방에 들어와 숨을 고르기도 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고개 넘어 외가로 심부름을 보냈던 이서방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지요. 이서방은 흙탕물 범벅이 되어 쓰러져 있는 어머니 박씨 부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몸은 어쩌다 이리 되셨고 연화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서방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과 당혹감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이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오냐, 아들아. 내 차마 내게 이 부끄러운 사실을 어찌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내가 집을 비운 사이 연화 그 아이가 인근 마을 사내와 눈이 맞아 집안의 폐물을 챙겨 달아나고 말았다. 내가 말리려 뒤쫓아갔으나 늙고 병든 이 몸이 어찌 그 젊은 것들을 따라가겠느냐. 박씨 부인은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며 연화가 자신을 밀치고 도망갔다며 파렴치한 거짓을 덧붙였습니다. 평소 아내를 굳게 믿었던 이서방이었으나 만신창이가 된 어머니의 모습과 텅 빈 아내의 방을 보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화가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아이까지 가졌는데 어찌 저를 배신한단 말입니까? 이서방은 대성통곡하며 마당을 굴렀지만 박씨 부인은 오히려 이서방을 다독이며 뻔뻔하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다. 내 너를 위해 새 장가를 들여줄 터이니 그 배은망덕한 계집은 잊어버리거라. 이서방은 배신감과 슬픔에 젖어 앞마당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눈을 피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녀의 손바닥은 여전히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남은 은괴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잘게 떨리고 있었지요. 밤하늘에 뜬 초승달은 마치 비웃는 입술처럼 차갑게 휘어져 있었고 오두막을 감싸는 밤바람은 이서방의 통곡 소리를 산속 깊이 실어 날랐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슬픔을 제물 삼아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감추려 했으나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더 큰 파멸을 향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별채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술기운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연화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지요. 연화는 뒷걸음질 치다 결국 차가운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최 부자의 거친 손길이 연화의 가녀린 어깨를 움켜쥐는 순간 연화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탁자 위에서 위태롭게 일렁이던 촛대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촛불은 기다렸다는 듯 바닥에 깔린 값비싼 비단 요와 휘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불을 끄려 했으나 그가 쏟은 독한 술이 불길에 닿자 불꽃은 순식간에 천장까지 치솟아 올랐지요. 화려한 단청이 그려진 대들 보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방 안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탈출구를 찾으려 애썼으나 최 부자는 제 재산이 타들어가는 것에 눈이 뒤집혀 연화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내 인연, 내 놈 때문에 내 전 재산이 타게 생겼구나. 최 부자의 일그러진 욕망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씨 부인의 오두막에서도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 서방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품속에 남은 은괴를 꺼내어 방바닥 및 깊숙한 곳에 숨기려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아궁이에서 타오르던 불씨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마당에 쌓아둔 볕가리에 내려앉았습니다. 마른 볕짚은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고 불길은 박씨 부인의 욕망이 집약된 오두막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불길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으나 방 안에 두고 온 은괴 생각에 다시 불덩이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내 은괴, 내 목숨보다 귀한 은괴가 저 안에 있단 말이다. 박씨 부인의 눈에는 불길에 갇힌 아들 이서방의 안위보다 흙탕물 속에서 건져낸 엿덩이의 은괴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서방은 연기에 질식해 쓰러진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고 박씨 부인은 타들어가는 기둥 사이를 헤치며 미친 듯이 바닥을 파헤쳤습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피어오른 불길은 마치 하늘이 내린 준엄한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최 부자의 별채에서는 연화가 매운 연기를 뚫고 창사를 부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박씨 부인의 오두막에서는 탐욕의 눈이 먼 노파가 제 아들이 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은괴를 찾기 위해 잿더미를 뒤지고 있었지요. 불꽃은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조롱하듯 더욱 거세게 춤을 추었고 밤하늘은 붉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연화는 뱃속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거라. 이 어미가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다. 연화의 간절한 외침은 타오르는 목재가 부서지는 굉음에 묻혀버렸고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 아래로 연화의 그림자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박씨 부인 또한 뜨거운 열기 속에 머리카락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뜨겁게 달궈진 은괴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간이 지은 업보가 거대한 불길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모든 진실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 속에 숨겨졌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별채에 무너지는 석가래 사이에서 연화는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매운 연기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다름 아닌 남편 이서방이
정표로 주었던 무딘 녹가락지였습니다. 연화는 그 가락지로 창살의 이음새를 미친 듯이 긁어냈지요. 평소 박씨 부인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정성껏 닦아두었던 창틀은 불길의 열기에 이미 약해져 있었고, 연화가 마지막 힘을 다해 밀치자 커다란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화는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으며 그 틈으로 몸을 날렸고, 차가운 흙바닥에 떨어지며 간신히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자는 불길 속에서 제 재산을 챙기려다 절망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던 금고가 열기에 녹아내리며 그 내용물이 쏟아졌는데, 번쩍이던 은괴들은 온데간데 없고 시커먼 납덩어리들만이 뒹굴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최 부자가 그동안 모아온 재산은 남을 속여 빼앗은 가짜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업보가 하필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가짜 재산의 발등이 찍혀 울부짖다 무너지는 들보 아래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한편 타오르는 오두막에서 정신을 차린 이서방은 경악을 금치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기에 질식해 죽어가는 아들을 구하기는커녕 불길 속에서 은괴 주머니를 찾으며 미친 듯이 웃고 있는 어머니 박씨 부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이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던 은괴 주머니가 불길에 타버리자 그 안에서 쏟아진 것은 은괴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돌덩이들이었습니다. 산길에서 굴러떨어질 때 눈이 멀어 집어들었던 것이 은괴가 아니라 빗물에 젖은 돌덩이였다는 사실을 탐욕의 눈이 먼 박씨 부인은 이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바람에 날려 온종이 한 장이 이서방의 발치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박씨 부인의 방에서 타다 남은 연화의 노비 문서 조각이었습니다. 그 조각에는 박씨 부인의 지장과 함께 연화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어머니,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고작 이런 돌덩이와 제 아내를 바꾸셨단 말입니까? 이 서방의 절규는 불길보다 더 뜨겁게 박씨 부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무당 할멈이 경고했던 사람을 사고 파는 업보와 발등을 찍을 재앙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박씨 부인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이 저지른 배신과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허상 앞에 망연자실하며 불타는 집과 함께 자신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늘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던 불길은 마침내 죄를 지은 자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화려한 별채는 이제 거대한 화로가 되어 그를 가두어 버렸지요. 최 부자는 무너진 들보 아래에 깔려 비명을 질렀으나 평소 돈으로만 맺어진 그의 하인들은 이미 제 살기를 찾아 달아난 뒤였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비단 휘장은 이제 그의 몸을 태우는 불쏘시개가 되었고, 녹아내린 가짜 금괴들은 뜨거운 액체가 되어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평생 타인의 눈물을 자양분 삼아 불을 쌓아온 최 부자는 결국 자신이 만든 가짜 재산의 무게에 짓눌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불꽃은 그의 추악한 욕망을 태우며 밤하늘 높이 솟구쳤고, 거상의 명성은 잿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말았지요. 같은 시각 박씨 부인의 처지는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었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오두막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박씨 부인은 까맣게 그을린 잿더미 위를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내 은괴가 여기 있단 말이다. 박씨 부인의 두 손은 이미 시커먼 재와 피로 범벅이 되었으나 그녀의 눈에는 오로지 은괴의 환영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뜨거운 돌덩이와 차가운 흙뿐이었지요.
아들 이서방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뱃속의 자식까지 팔아넘긴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이서방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이서방은 더 이상 박씨 부인을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찌 자식의 가슴에 이런 대못을 받고도 돌덩이를 부여잡고 웃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서방의 서늘한 외침에 박씨 부인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다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돌덩이를 품에 안고 실실 웃음을 흘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은괴를 향한 광기 어린 집착 때문에 아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이서방은 마지막 남은 정마저 끊어내듯 박씨 부인을 뒤로 한 채 연화의 흔적을 찾아 불타는 산길로 뛰어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홀로 남겨진 잿더미 위에서 돌덩이를 은괴라 믿으며 품에 꼭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부귀영화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고 그녀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천륜을 어긴 노파에게 남겨진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미쳐버린 정신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 오두막터를 지나갈 때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판 노파의 이야기를 하며 혀를 찼습니다. 인과응보의 불길은 이처럼 잔인하고도 명확하게 악인들을 처단하며 깊은 산골의 밤을 서늘하게 식혀갔습니다. 잿더미가 된 오두막을 뒤로하고 산길을 헤매던 이서방의 눈앞에 기적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욱했던 안개가 걷히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햇살이 숲속을 환하게 비출 무렵 커다란 바위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있던 연화가 서서히 몸을 일으킨 것이지요. 비단옷은 갈갈이 찢기고 얼굴에는 그을음이 가득했으나 연화는 품 안에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채 강인한 눈빛으로 이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이서방은 연화의 거친 손을 잡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를 대신 사죄하고 또 사죄했습니다. 연화는 비록 시어머니 박씨 부인에게 모진 배신을 당했으나 자신을 찾기 위해 불길을 뚫고 달려온 남편의 진심을 확인하며 마음속에 맺혔던 응어리를 조금씩 녹여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아픔이 깃든 산골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탐욕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그곳에는 더 이상 남겨둘 미련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최 부자의 화려했던 별채는 하룻밤 사이에 검은 숫덩이로 변해 탐욕의 허망함을 증명하고 있었고 박씨 부인이 그토록 집착했던 가짜 은괴들은 차가운 돌덩이가 되어 잿더미 속에 묻혔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와 이서방은 멀리 떨어진 낯선 고을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무사히 낳은 아이는 부모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자라났고 집안에는 다시금 소박하지만 진실한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이들은 비록 비단옷을 입거나 은괴를 쌓아두지는 못했으나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쳐버린 채 잿더미를 지키던 박씨 부인은 끝내 자신이 판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문만이 바람을 타고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옛말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지은 죄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지요. 박씨 부인은 눈앞에 재물의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렸으나 결국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진심으로 서로를 아꼈던 연화와 이서방은 시련을 딛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소중한 사람을 배신하는 삶보다는 비록 더디더라도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가장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여운과 교훈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밝은 해가 떠오르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